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우리가 체험하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그 모든 문제를 깨뜨리시고 이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 정말 노예 속고 포로되어진 이스라엘과 같이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참된 후대의 제자, 후계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모로부터 지도자로부터 보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생을 다 드리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주일에 또 오늘 새벽 예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산업인이 보아야 하는 이제 말씀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새벽에 우리가 산업선교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면 응답을 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응답을 받을 제자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뭐를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진짜로는 뭐가 되냐,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씀 따라가라, 목사님 따라가라 이야기하는 것은요 목회자를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회자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응답을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요 아니 나보다 뭐 더 괜찮은 것도 없어 보이고 나보다 막 더 힘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뭘 따라가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진짜 목사님 말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건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다른 것 따라가가지고는요 응답을 누리지 못해요. 출애굽 이후에 그 모든 사람들이요 뭐를 따라가냐, 말씀을 따라가요. 출애굽 이후에 이 사람들이요 서고 가는 것이 다 무엇을 따라가냐, 언약궤.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언약궤 속에 무엇이 들었냐, 모세의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광야에서 하나님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증거, 이것을 주는 만나당한 항아리. 그때는요 말씀이 이렇게 정형화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십계명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따라갔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모세를 따라간 것 같이 보이지만요 사실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뭘 따라가야 되냐,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목회자랑 관계가 안 좋으면요 가장 안 좋은 게 말씀 못 들어요. 그게 가장 큰 손해예요. 우리가 막 목사님을 존경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이요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목회자랑 관계가 안 좋아질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안 되는 게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면요 영적으로 죽어가요. 영적으로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도 무너져요. 마음과 생각만 무너졌냐, 삶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아니고 우리가 진짜 따라가는 건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이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정치 이야기, 사회 이야기, 경제 이야기,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냐? 말씀, 복음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구원에 대한 은혜예요. 우리가 왜 계속 성경을 듣고 아냐?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들으려고.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풍성히 뭐 하려고요? 누리려고. 이거를 알아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요. 이거를 풍성히 누림으로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이 멈추게 되고 여러분 삶의 이유가 사라져요. 영적인 힘이 사라지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가 겪게 돼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던 온라인으로 예배하던 예배는 멈춰져서 되지 않아요. 예배는 계속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되고 말씀을 따라서 응답을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뭐하는 인생이 돼야 되냐? 체험되어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에 뭐를 따라가는 거냐?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흐름은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뭐를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이스라엘이 나를 중심으로 그냥 막 살아갈 때는요, 이미 노예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나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 언약이 없다는 거 그 자체가요, 창세기 3장 문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보여요. 오직 뭐만 남냐? 육신만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6장에 오직 육식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육신이 잘 살려면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11장 성공을 향해서 자꾸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중심으로 안 살아가면요, 우리가 지금 애굽에 이미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랑 똑같은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진짜로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진짜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시대를 보는 영적인 눈이 달라요. 지금 이 모세 시대에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언약을 놓쳐가지고 사단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대한 분명한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기 전에는요, 무슨 짓을 해도 답이 되지 않아요. 왕이 됐어도 왕자가 됐어도 뭐가 됐어도 이스라엘의 해방은 오지 않습니다. 언제 응답이 오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희생제사의 언약이 체험되어지는 그날, 그때 6월절 어디냐? 피 바른 날, 이때에 진짜 이것이 체험되어지는 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결국에는요, 출애굽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출애굽 이후에도 계속 문제를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중에는요, 출애굽 이후에도 문제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하라 그래서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 희생제사에 이 6월절 어린 양 피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따라만 했던 사람들은요, 중요한 문제 생길 때는요,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그때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러다가 실패하고 죽고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예배하면서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주시는 방향을 언약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언약이 제대로 발견되어지지 않으면요, 어디서 지냐? 현실에서 다 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서 지고 있냐? 현실에서는 지금 우리가 계속 뭐하고 있냐? 지고 있다니까요. 예. 현실에서 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냐? 치유되어지고 응답을 누려야 돼요. 애굽 현장에 있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애굽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어려운 길을 가게 되어졌잖아요. 현실이 애굽에 종되어지는 문제. 여기서 진짜 나오는 비밀인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 애굽의 관계 문제가 아니고 애굽에서 나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로는 언약이 없는 그들의 실존과 그들의 진짜로는 그 사실이 문제인 거죠. 애굽에 있든 광야에 있든요. 진짜 언약 없는 사람은요. 똑같았어요. 현실이라는 문제에 어떻게 돼요? 갇혀버린다니까요. 예.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은요. 애굽에 있든 광야에 있든 똑같다니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요. 이 속에 완전 갇히게 되어지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뭐를 해결하기 원했냐? 숨은 문제요. 진짜 노예가 되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요. 노예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 삶에 대한 상태가 사실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본래 노예 되어진 상태인 거예요. 애굽으로 가기 전에도 노예 상태였고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언약을 붙잡지 못한 사람은요, 결국에 어떤 상태가 변하지 않냐? 노예 상태가 안 변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도요, 복음을 진짜로 제대로 나의 것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이 복음 안에서 나의 것, 나의 현장으로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본래 노예되어진 상태에서 계속 그 노예되어진 상태가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요, 진짜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복음이 누려진다는 증거는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없다면요,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되냐. 실제적으로는요, 12현장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시대의 사람이요, 애굽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요, 우리도 12가지 현장의 저주, 그대로 있다니까요. 신천지가 뭐예요? 완전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오직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성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른 교회를 막 어렵게 해도 되고요, 개인이요 집을 나와가지고 부모랑 원수가 돼도 괜찮고요, 그 애들이요 학교도 안 다녀도 괜찮고 일을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육신만 잘 되면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가 최고봉이잖아요. 우리가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면 신천지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12현장의 저주 그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처럼요, 종교 생활하듯이 나의 유익을 쫓아가지고 종교 생활하면요, 우리는요 똑같아요. 종교 생활하는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랑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으면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랑 세상에 있는 종교인들이랑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진짜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것, 복음 안에 있는 나의 현장, 이 발견해서 진짜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복음을 체험되어진 제자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답을 주지 못하고 세상을 못 살려면요,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기독교인들이 다 진짜 이 시대에 진짜 말 안 듣고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진짜 세상을 답을 주고 세상을 살릴 수 없다면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우리가 아닌 거잖아요. 진짜로는 12현장의 저주를 이기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진짜로는요, 이 본래부터 복음이 없었다면요, 이전에도 노예였고요, 출애굽 이후에도요,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금과 그 이후에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따라한 거지. 실제적으로 홍해에 딱 앞에 섰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광야에서 또 물이 없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모세가 없을 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또 우상 만들고, 또 조금 있으니까 또 가가지고 고기가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만나 똑같은 것만 먹는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우리가 진짜 나를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이거에 계속 매여 있잖아요. 12현장의 저주,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옛날에 했던 거 또 하는 거예요. 옛날에 종교생활 했을 때, 옛날에 불신자 있을 때, 그 생활과 그 삶의 패턴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지고는요, 현장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인생 거는 사람 없어요. 뭐 해도 괜찮고요, 뭐 안 해도 괜찮은데 뭐 하면 좀 도움되고, 이런 데 인생 거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꼭 해야만 되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절대로. 이것을 발견한 오늘 나오는 3명의 사람들은요, 인생을 드려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절대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이유를 발견 안 하면 우리가 왜 예배하겠어요? 우리가 절대 이유가 발견되어지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어요? 왜 우리가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며 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맞춰가지고 후대를 키우겠어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 절대 하나님의 소원, 이게 보여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세와 모세의 어머니는요, 이거에 완전 뭐를 거냐? 생을 걸잖아요. 왜 생을 걸어요? 하나님 주시는 계획을 발견하니까. 모세의 어머니가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아들을 숨겨놨다가 아들을 나일강에 띄웠다가 공주의 또 유모로 들어갔다가 아들을 키웠으면요, 그 어머니는요, 그게 진짜 안 맞는 거예요. 가족은요, 살든지 죽든지 같이 있어야 가족이잖아요. 왜 애국 궁에다 띄워보내고 했겠어요? 진짜로는 뭐를 붙잡았냐? 언약을 붙잡았다니까요.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진 아이잖아요. 물에서 건져진 입양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입양되어진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장에 언약을 붙잡고 있는 가문의 가정에서 언약을 붙잡은 요게벳이라는 엄마가 이 시대와 이 현장을 보고 이 시대와 이 현장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자녀로 그 아이를 키웠다는 거예요. 원수되어진 어디에? 애굽에. 여러분들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에게 자녀를 내어주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육신적으로만 이 어머니가 아이를 보호하려고 생각했으면 이런 결정하지 않아요. 원수에게 자녀를 내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애굽인데요. 애굽의 가장 소중한 자기 자녀를 내어주지 않아요. 이 엄마는 무엇을 발견했냐? 언약을 발견한 거죠. 모세가요, 인생에서 자기 인생을 다 드릴 언약을 붙잡는 순간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언약을 붙잡았대요.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이 애굽에서 포로 노예에 속국되어진 상황을 바꿀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로는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질 때, 희생제사의 언약을 붙잡을 때는요, 인생을 다 드려도 살 수 없었던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 피의 언약이 전달됐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문제 뒤에 있는, 사실은 가장 기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당장의 문제 치유가 아니고요.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전달하고 이 언약을 체험한 것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진짜 모세의 왕궁 40년이요. 육신적인 해방, 여기에 완전히 마음과 생각이 갔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3장에 내 발에 신을 벗고 희생제사의 언약을 붙잡고 피의 언약을 붙잡을 때는요, 무엇에 대한, 그리스도의 언약의 전달에 대한, 이것이 자기 인생의 소원이 되고 이것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진짜 피의 언약이 전달되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부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단순히 문제 해결,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문제가 해결되면 뭐합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본래도 이 사람들은요, 노예였고, 이후에도, 출애굽 이후에도 노예되어진 사람, 그 상태를 벗어나지 계속 노예 생활을 한다니까요. 저희 목사님 늘 얘기하는,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어도 12연장의 저주,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영적 상태 계속 가면요, 신앙생활 하나하나는 똑같아요. 우리가 진짜로는 하나님 만나는 사실적인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에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 14장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신앙할 때 홍해 앞에서 너희는 오늘날 잠잠히 서서 조용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네가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까지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았잖아요. 내가 했습니까? 네가 했습니까? 하나님 하셨지. 근데 이 사람들은요, 뭐를 봤어요? 모세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신 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희생제사의 언약을 붙잡고 6월절 피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진짜로는 뭐가 언약이 붙잡아지지 않으니까 자꾸 원망불평불신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정말 믿어져야 돼요. 목사님이 얘기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이미 희생제사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 뭐 이야기해요? 이미 그 벗어나게 되어지는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냥 쉽게 안 벗어나게 된다. 내가 많은 고난과 문제와 이적과 기적을 보여야만 어떻게 애굽 왕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나올 때 그냥 안 나와요. 지금 21절,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며 은근 보화를 가지고 나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지금 우리 막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이런 일들도요,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고 너를 점검하고 교회를 점검하고 새로 시작하고 후대를 점검하고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진짜 이유, 시대적인 진짜 흐름, 여기에 내가 왜 생을 들어야지, 왜 내가 전 재산을 바쳐서, 내가 전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할 때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은요,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을 다 걸어야 할 뭐가 발견되어야 되냐? 이유가 발견돼야 돼요. 출애굽기 20장에 진짜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잊어버리고 있었던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셨던 뭐를 발견하냐? 언약을 다시 한번 뭐 하는 거냐? 회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노예 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노예 생활 전후 모든 것이요, 뭐를 놓쳤기 때문이냐?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7번 재앙 왜 만났고 이스라엘이 노예 속고 포로 왜 됐습니까? 언약을 놓쳐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왜 나에게, 환경에게, 사람에게, 사단에게 갇혀 있습니까? 언약을 놓쳐서 그렇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주일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진짜 참된 언약을 굳게 붙잡는 날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무엇이 안 되고 있습니까? 언약이 놓쳐져서 안 되고 있는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이스라엘이 진짜 안 되고 있는 세절기의 언약, 또 정말 안식일 예배에 대한 언약, 이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계속 전달했어요. 진짜 니네가 놓쳐버린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약계, 말씀을 통해서 성령 내주인도 역사,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오죠.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이 비밀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언약계를 따라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의 체험이 실제적으로 누려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니까요.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갈 때 그 하나님이 모든 막힌 분들이 여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오늘 예배할 때 모든 막힌 분들이 열려지는 주일이 또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여호수아라는 말은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모세의 뭐였냐?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의 시종으로 있었지만, 예, 모세는요, 중요한 전투 때, 아말렉과의 전투 때요, 어떻게 했냐? 아말렉 전투, 미디안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 미디안 전투에요, 모세는 어떻게 했냐? 기도했어요. 그리고 누구냐? 여호수아를요, 주역으로 내보냈다니까요. 모세는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뭐 했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모세가 기도했어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가 키운 제자잖아요. 제자 내보내고 난 다음에 모세가 뒤에서 기도했다니까요. 아, 내가 키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유 목사님도 이거 얘기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전도사, 에이, 저게 뭐를 알아. 부목사, 저게 뭐를 알아. 나보다 세상 경험도 작고 뭐도 작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길을 따라서 내가 키운 자라도 어떻게 해요? 모세를 섬기는 자가 됐다니까요. 사실은요, 여기에 모세를 도왔던 이도로도 생각해 보세요. 또 모세를 진짜 도왔던, 모세가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미리암과 그 어머니 때문에 살았잖아요. 미리암. 야, 내가 저거 죽어오는 거 아닌데 내가 살렸구나. 말 못하는 모세, 아론이 내가 대신 이렇게 해가지고 살렸구나.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모세가 지도자가 됐어요. 따라간다니까요. 처음에는 미리암 안 따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너에게도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있고 막 싸우잖아요. 나중에 미리암이 막 몸에 막 문둥병 일어나고 막 하잖아요. 그때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순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이드로가 도망자였고 실제적으로는요, 예, 완전히 무너진 자였지만 그가 보호하고 그가 자기 딸 줘가지고 나중에 세우잖아요. 그런데도 모세에게 예, 지도자 모세를 도우면서 예, 응답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이런 약간 멋있는 중직자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진짜 가나안에 뭐를 했냐? 정탐꾼으로 있을 때요. 다른 사람은 뭐에 집중했냐? 여기가 살기 좋냐 안 좋냐? 여기에 집중했다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땅에 있는 포도송이, 그 땅에 있는 비옥함, 그 땅에 있는 좋은 거 이런 것만 계속 보다가 싸워가지고 이기겠냐 못 이기겠냐 이런 관음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 심지어 그 땅이 안 좋아도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땅이 이렇게 좋은 과실이 있으면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 우리 가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가기로 처음부터 작정이 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진짜 모세의 후계자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모세와 같이 뭐예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뭐를 믿었냐? 하나님이요. 함께 하신다는 그 한마디의 말씀을 믿고요. 제자로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에 모세가 나중에 이제 없어진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돌게 되어지는 일들이 중요한 일들을 하는 가나안 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요. 나는 힘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를 체험했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것은요 한계를 만나요. 그런데 누구는 한계가 없냐?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이거를 진짜로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속에 응답을 누리게 돼요. 갈렙이라는 말 자체가요, 예, 이름의 뜻이 개라는 뜻이에요. 예, 진짜 12정탐꾼의 하나로 하나님이요 사용하셨어요. 이때에 불신앙 다들 고백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갈렙은요 뭐를 하냐?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해요. 이때만 신앙을 고백한 거 아니에요. 정탐하고 난 이후에 다 불신앙할 때 신앙을 고백해요. 저들은 우리의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일단 뭐를 차려서 상을 차렸어요. 우리는 가서 뭐 하면 돼요? 떠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빨리 올라가자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사람들은 듣지 않죠. 말씀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갈렙은요 끝까지 뭐를 따라가냐? 믿음을 따라가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에는요 아무도 갈 수 없는 안악산지. 근데 이것도요 그냥 안악산지를 아무도 못 가니까 내가 가볼게 호승심에서 간 게 아니에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밟는 땅마다 다 누구에게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땅이 차지될 것이다. 가야 되겠다 이야기예요. 이 얘기할 때 아무도 안 말려요. 여호수아도 말려요 안 말려요? 안 말려요. 오케이 했어요. 장로들도 어떻게 해요? 오케이 했어요. 예. 모든 백성들도 예, 이 이야기할 때요. 오케이 했다니까요. 전쟁에 나가자 이야기할 때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안악산 올라가자. 갈렙을 따라서 온 백성들이요. 길르고 준비돼서 갔다니까요. 그 정도로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제자로 준비되어졌던 게 누구냐? 갈렙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가 중요한 순간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진짜 헌신을 했던 게 누구냐? 갈렙이에요. 진짜 이런 숨겨진 제자가 더 중요한 제자예요. 교회 안에는요. 사실은요. 여호수아 지도자보다는요. 이게 더 많아요. 숨겨진 제자. 한두 명의 리더자가 세상을 움직일 수 없어요.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건요. 어떤 사람이냐? 숨겨진 제자예요. 숨겨진 제자. 교회 안에 얼마나 숨겨진 제자가 많느냐에 따라서요. 진짜 현장에 살아요. 어느 곳이든지 뭐가 많아야 돼요? 숨겨진 제자가 많아야 돼요. 숨겨진 제자,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돼야 돼요.
진짜로는 우리가 이 시대와 이 현장을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되냐? 앞서 나가는 인물이 돼야 돼요. 교회는요, 막 돈 버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산업선교. 우리가 산업선교 올해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좀 번져가지고 중직자 수련회 이후에 산업인들 모이면서 우리가 산업인 예배하면서 응답을 좀 누려보려고 했더니 좀 요새 코로나 때 목몰고 있는데요. 각자 자기의 산업을 두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흑암 경제 이기는 빛의 경제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헌금해가지고 후대들을 키우고 또 뭐 해야 되냐? 교회 성전 건축하고 또 우리가 진짜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산업을 가지고요.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선교사 파송하고 237 나라 살려야 돼요. 진짜 RUTC 세우면서요.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산업인들이 진짜 되어져야 돼요. 또 산업인들이요. 진짜 찾아야 되는 건요. 4차 산업사회를 진짜 선도하려 인재들을 찾아서 인재를 키워야 돼요. 아무리 우리 어른들이 잘하고 있어도요. 어른들이 또 부름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 후대 속에 똑같은 언약을 변질되지 않고 붙잡고 똑같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후대들이 일어나야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을 키운 우리가 누구? 오늘 모세를 키운 요게벳과 같은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진짜 모세를 키운 누구와 같은 이드로와 같은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진짜 이방인이지만요. 이 여호수아 갈렙 진짜 이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이 가나안 정복의 응답을 누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되고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잖아요. 이 일에 쓰였던 라합과 같이 우리가 앞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응답을 누리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 주일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제자로 쓰임받고 제자를 남기는 자가 되어지고 요게벳과 이드로와 라합과 같이 앞선 자로 정말 중요한 제자들을 우리가 세우고 섬기는 자로 또 돕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주일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언약을 날마다 누리고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주일 되기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체험되어지는 주일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본래 하나님을 떠나 정말 저주받은 사단의 종되어졌던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 10가지 재앙이 무너지는 날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의 피 바른 날 응답이 누려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과 흑암이 무너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아버지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요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아버지의 제자를 남기는 삶이 우리에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요게벳과 이드로와 라합과 같이 참된 헌신의 비밀을 깨달아 알는 정말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헌신의 응답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모든 흑암과 아버지 저주가 무너지는 사실적인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흑암 경제 이기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며 정말 4차 산업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인재를 찾아 세우는 날 정말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후대를 살릴 사실적인 응답이 누려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정목사님 저에게 또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누리는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두고 언약의 여정 속에 또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현장이 회복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가는 모든 현장 살려내는 자질적인 언약이 누려지기 원합니다. 정말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가 이루어주신 언약과 언약의 여정을 걸으며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 없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중요한 응답을
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또 정목사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에 힘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유치부 또 예배할 때 아버지 설교하는 또 우리 권사님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줌으로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예배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모든 현장이 주님의 살아계심에 증거를 얻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아버지 한 명도 또 코로나19에 노출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조심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아버지 정말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